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니와. 여기 이제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상이나 환상을 보면서 그 본 이상과 예언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사람을 갖다 가리켜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근데 이게 선견자와 이제 술객이 대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를 가리켜요. 점쟁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거짓말로서 지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예언하는 이 거짓 선견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되시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들에 의해서 칼에 찔림을 받고 또 창으로서 찔림을 받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포로로서 끌려나가게 될 것인데, 이들이 그때가 되면은 자신들의 그 예언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이들이 거짓된 예언, 이들의 그 거짓된 말로서 선포한 것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들이 심히 부끄러워하고 또 심히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다 당하여서 다 입술을 가리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갖다가 가리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을 갖다가 일삼고 늘 사람들을 갖다가 사기치고 미혹했던 그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니와.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포한 이 거짓된 예언들, 거짓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여기에서 나는이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가리켜요. 이 미가 선지자 자기 자신은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충만을 받아서,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 능력, 그걸, 그리고 또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갖다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잘못되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짓된 것을 갖다가 거짓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의로서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서 이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또한 재능,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 자신이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견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와 권능과 이 능력으로서 충만해서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제 선포하리라는 것입니다. 야곱 족수고 두령과 이스라엘 족수고 치리자 곧 공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야곱 족속의 두령, 이 두령과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대구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곧 두령이 치리자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은 공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 이 두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받고서 이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이롭도록 그 재판을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이 이제 그 억울함을 당하여서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청구하게 되면은 그 힘 있는 자들, 그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고서 그 힘없는 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 이 돈을 준 자들, 이 뇌물을 건넨 자들은 그 무엇을 해도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그 재판 자체를 갖다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에서 시온 또 예루살렘은 이 대구적으로 사용되어서 시온이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죠. 여기 피와 또한 죄악이 대구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피가 뭐예요?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온통 죄악으로서 가득 채우는 자들,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온통 죄악으로서 세워나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두령 족속의 치리자들, 이 두령들은 그 뇌물을 받고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싹술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오직 무엇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재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를 갖다가 벗어나서, 자기 소임을 벗어나서 오직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가져다 주면은 그냥 그 백성들은 잘했다 그래 너희처럼 하면 된다 이러고, 그 아무것도 안 갖다 주는 자들한테는 그냥 온갖 못된 말로 써. 오직 이 재물만을 목표로서 삼고 일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또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냐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갖다 일삼는 것입니다. 그 입에다 먹을 것을 갖다가 물려주고 그 입에다 좋은 것을 갖다가 가져다 주면 아이고 넌 어쩜 그렇게 지혜가 넘치냐, 그러면서 장래 네한테는 축복이 넘치고 좋은 것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아니하면은
온갖 악담을 갖다가 퍼부으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하는 짓마다 멍청하냐 이러면서 네 앞에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길에 네가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너를 갖다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러면서 온갖 악담을 갖다가 퍼붓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애언의 은사를 갖다가 받았다면서 자기한테 먹을 것을 갖다 물려주면 온갖 축복과 온갖 넘치는 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온갖 저주 악담을 갖다가 퍼붓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갖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서 그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얼굴 색깔 하나 안 바뀌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파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온갖 죄악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 행하면서 이렇게 온 그 백성들을 갖다가 속이고 사기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것. 왜 임하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들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들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절대로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믿었더라면 이와 같이 그 자기의 법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와 같이 애언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 온갖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자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입술로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결코 재앙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 백성의 그 두령들, 그 지도자들, 치리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 시온이 밭갈이감을 당하게 되네. 이 밭갈이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있고 또 돌로서 포장된 도로도 있고 또 왕궁도 있고 또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온, 그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밭갈이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망, 완전한 파멸을 갖다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여기서 무더기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말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처럼 쌓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폄을, 철저한 멸망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우리 하나님의 인재처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온산.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그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그 야생의 짐승들이
떠들고 야생의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언제 선포가 되어졌어요? BC 730여 년경에 선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뒤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1차적으로는 BC 605년, 2차적으로는 BC 597년, 3차적으로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말씀과 같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뒤에요? 약 150여 년, 130여 년에서 150여 년 뒤에 이와 같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가리켜요. 성전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지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국, 또한 그 열국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신전,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성전산,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이 이 모든 것들보다도 이제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말일은 이제 마지막 때의 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는 그때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곧 그 메시아 시대에 이렇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 1차적으로는 시온산을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재처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메시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많은 열국들이 섬기는 그 신전들, 그 우상들보다도 높임을 받고 찬사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된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세계 만방 가운데 막 이게 퍼져나감으로 해서 그 이방들이 섬기는 그 어떠한 종교들보다도 더 이렇게 높임을 얻고 또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꼭대기에 굳게 서며,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사탄의 모진 공격, 모진 핍박, 모진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이렇게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교회가 뛰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영화스러움, 교회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세상 민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갖다가 BC 730여 년경에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세상 만방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고 몰려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은 그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이르기를 갖다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물론 시온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성전된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뭐입니까? 성전. 지금 성전된 이 시대의 그 교회를 갖다가 일컫는 말이에요. 교회 가자는 거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러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갖다 그 믿는 자마다 다 어렵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같이 행하리라는 겁니다. 이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대꾸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율법이 지금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된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세 때에는 이 메시아 시대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로부터 이제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이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의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여기서 심판하시면은 다스리다, 뭐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관리, 왕이나 관리들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도 했지만은 또 재판도 그 주업무에 이렇게 속했습니다. 즉 삼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제 다스린다, 뭐 통치하다, 이 뜻을 갖다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왕이 되셔서 많은 민족 중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여기에서도 판결하시리라니라는 뭐 꾸짖다, 징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짖다, 징계하다. 그래서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강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친밀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오직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그 어떤 힘, 이런 것들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꾸짖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지금 메시아 시대 평강, 메시아 시대의 그 평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칼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서 늘 싸웁니다. 늘 찌르고 베고 죽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시대는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그 칼을 갖다가 쳐서 보습을 갖다가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습이 뭐예요? 쟁기, 농사 짓는 그 쟁기 있잖아요. 그리고 낫을 갖다가, 낫도 농기구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시대 때에는 다시금 다툼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시는 전쟁도 없고,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이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메시아 시대의 평화, 이 메시아 시대의 평강, 이러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서 서로 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용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관용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기 지금 솔로몬 시대 때의 그 평화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누렸던 그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적군의 위협도 없고, 그 어떤 적들로부터의 어떤 탈취도 없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이처럼 여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야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것도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그 어떤 불안도 없는, 그 어떤 대적들의 위협도 없고 어떤 대적들의 침투, 탈취,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평화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시대 때에는 이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신데 다시 오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이 자기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무화과나무 아래 사람이 앉을 때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주인, 종으로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종으로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서 앉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 거예요.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모습,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죠.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 아래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적군들의 어떤 침입이 없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도 전부 다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내던져지게 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자들, 모든 강팍한 자들, 모든 자들이 다 지옥 불못에 다 내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말씀처럼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으로서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선포했었는데 그와 같은 거짓된 선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